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하늘의 미라를 비유로 들으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의미로 하늘의 미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당신이 영광 받을 때가 바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화려하고 어떤 성공하는 것을 영광으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을 때 보통 그것을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때다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파라독스다. 파라독스라는 말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보기에는 죽음인데 부활이고요. 또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혐오와 손가락질인데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순교가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순교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고 또 이때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멸시 그리고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장에 있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신 역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도 쾌락주의 또 자기 우선주의가 너무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기쁨, 영적인 영광 이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잃어버린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과거에서는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당에 몰려오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과감하게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그냥 복 받으면 좋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좋고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렇지 않는 인생의 평탄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내 길을 따라와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일이요 또 아버지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데 나의 삶의 평안함에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냐?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이냐? 헌신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일이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내가 살려고 합니다.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관심 없고 오직 나만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우리는 조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31절 말씀에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로마의 왕이나 또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죠.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결국 그가 쫓겨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영원히 쫓겨날 것입니다. 지금 잠시 풀려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차적인 승리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이 이렇게 우두머리가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그 사단의 역사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 완전 괴멸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임금, 즉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괴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계속해서 빛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 먼저 빛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이렇게 전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밝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빛이 없다. 그럼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빛이셔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빛을 들고 또는 후레쉬나 뭘 들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서 복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그러나 잠시 동안 빛을 잃어버릴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이 헤매게 되는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이런 상황들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웠을 때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길이고 아니고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그 방향과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도 축소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삶의 태도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복음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지. 그래서 수요일에는 저희가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즉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는가 이런 의미가 세계관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눈에 본 것 배운 것, 그 사고에서만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다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잘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 사고의 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다 재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속으로만 회심이 아니라 영적 회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것을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이런 지적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느냐에 대한 그 계획들과 많은 방향이 바뀌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든 아니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내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형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민족은 비록 나와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을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빛 가운데서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더니 우리에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먼저 한국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한국 사람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을 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비록 네가 동양 사람이어도 너는 우리의 형제요 가족이다 이렇게 영접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으로 바라봐 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또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불쌍한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셔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되 빛 가운데 빛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